포도원 소작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비유로서 전적으로 초대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베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마태복음 기자가 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에서도 포도원 소작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가복음을 원 이야기로 삼고 있습니다.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는 다른 비유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열매가 거둘 때가 다가오자 그는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원본이라고 쓰는 마가복음에는 주인이 4번씩이나 종들을 보냅니다. 첫째 종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둘째 종을 보냈더니 머리를 때리고 능욕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째는 한꺼번에 여러 종들을 집단적으로 보냈더니 또 때리고 더러는 죽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은 주인이 종들을 2번 보낸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종들을 보냈더니 그 소작인 농부는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려쳤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2번째는 더 많은 종을 보내는데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일들을 농부들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인이 내 아들이야 어쩌지 못하겠지 하면서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자 농부들은 옳다, 더 잘됐다, 이 아들 상속자인데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래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종들은 구약의 예언자들로서 처음부터 하나같이 모진 박해와 수모를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냄을 받고 포도원 밖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물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의 십자가의 처형을 염두에 두고 마태 기자가 쓴 것입니다. 그럼 농부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농부는 당시 구약을 잘 알고 있다는,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말합니다. 45절이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 가르쳐 하시는 말씀을 알아챘고 이렇게 나옵니다. 농부는 분명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먼저 이 비유 자체가 마태복음에 있다는 것이 매우 의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독자들, 청중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선택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자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유대인들이 가진 집단적인 자의식이요 신앙의 근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을 망각하면 4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특권의식, 배타주의, 선민의식이 가차없이 부정되고 해체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을 다른 민족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배타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다른 나라가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세계성, 복음의 포괄성, 우주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계약 공동체로서의 전통을 이어나가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일가로서의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명기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하나님과 히브리 백성들 사이에 맺은 계약이었고 히브리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계약 공동체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이 출애굽의 정신, 해방의 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인들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살고 있는 고향 땅에서 밀려난 약자들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된 무리가 있었습니다. 농노가 되기도 하고 남의 나라의 전쟁터에 끌려가 용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포로가 되면 죽지 않으면 노예로 전락이 된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이야기는 주전 18세기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에도 나오고 중동의 하타이트 사람들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더욱더 많은 기록은 이집트의 나일강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 이집트에 정착해서 야훼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함께 집단적 탈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떠돌이들이 400여 년 동안의 노예 생활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배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그래서 집단적인 탈출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부모로부터 자식까지 전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때는 그렇게 했다. 우리 선조들이 마지막 날 양의 피를 문석주에 발랐더니 재앙이 우리를 건너뛰고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었다. 홍해 바다를 건넜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대로 전승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민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식이 분명해졌습니다. 전승되는 이야기 속에는 그들의 선조들이 40여 년간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배가 고프다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불만했던 이야기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해방의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를 전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어제의 굴종의 노예가 아닙니다. 강자의 눈치만 보면서 운명에 맡겨 사는 운명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결정해준 그리고 주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열려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해방의 사람들, 해방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해방의 공동체로서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평등의 공동체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과거에 종살이 했던 그 노예 시절을 잊지 말자고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신의 산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단순히 인간들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명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야말로 내일을 창출하려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다짐이요 결단입니다. 10대 명의 내용을 우리는 지금 제가 다 풀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대 명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는 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 수호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호신의 이름으로 그들은 백성을 다스리고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들은 다 신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왕들은 신의 현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전투의 신, 농경의 신, 바알 신이 있었고 아세라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들은 왕권 체제를 유지하고 지탱하는데 그런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야훼 이외에는 다른 신을 어떤 신들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그런 왕권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왕을 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권 체제를 부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우상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우상들은 물론 통치자들의 도구였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잘 섬겨야 잘 살 수 있다고 믿었고 결국 그것은 노예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이룩하려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 위에는 그 어떤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을 억누르는 짐에서 해방되는 또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 위의 것을 우상으로 알고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뜻깊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 모양을 본따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만몬의 신, 물신의 신인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꼼짝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물신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우리는 자본의 신, 만몬의 신, 물신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눌린 자의 해방과 평화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이름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엄청난 일을 큰 교회 K라고 하는 목사가 저질렀습니다.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서 북한의 교회를 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공수표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K 목사는 그 전부터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집행유예로 나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결국 2년을 살아야 되는 구속영장이 떨어졌습니다. 수천 명이 나오는 그 교회 목사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공동체가 수립된 그날에는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가축과 떠돌이들이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의 해방입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새 공동체는 노동이 억압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쉼이 보장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것을 포함해서 더욱더 큰 포괄적인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비정규직 노동자들, 계약직 노동자들은 충분한 휴식 없이 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모든 일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 야훼의 선언은 노동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6장 1절과 7절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무엇을? 법도, 명령, 규례,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부모들은 이 해방 사건의 전승자들입니다. 부모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자손 대대들에 전해졌고 부모들은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방 공동체가 그 전승을 대대로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못한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히브리 사람들의 생명은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단지 노동하고 생산하는 도구요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은 바로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누구에게나 생명의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간호하지 못한다. 이집트의 강자들은 연약한 여성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을 보면 이집트의 성문화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노예들의 아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새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못한다. 히브리 노예들은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한 정당한 대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도둑질 당한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그들은 일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 살자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웃을 행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자는 약자를 해하려고 거짓 증언합니다. 쉽게 합니다.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거짓 증언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강자들의 거짓 증언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신앙인들은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되는 계명이 탐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려야 새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공동체는 탐심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탐심이야말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해방 공동체의 골격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약속하자는 것입니다. 공수표로 날린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세우자고 하는 분명한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마침내 계약 공동체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조 전성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이 계약 정신이 파괴가 됩니다. 오히려 그 옛날 자기들이 종살이했던 노예라고 하는 신분들을 다 잊어먹고 자기들의 백성을 오히려 억압하는 왕조 정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계약의 정신을 다시 살리자. 계약의 법전의 정신을 다시 살리자고 예언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법, 계약의 법전을 그 옛날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계약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왕의 정권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모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낼 때마다 농부들이 죽였듯이 왕들과 종교 권력자들은 이런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인내심을 발휘했듯이 하나님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마침내 나사렛 예수,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예수야말로 이 예언자 전통의 서신분으로 이 전통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고 귀먼 자가 듣게 되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에게서 가난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의에 주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 복되다고 선언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는 십계명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약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십계명의 정신을 실천하려는 이 아들마저 로마 정치 집단과 종교 권력자들은 공모하여 죽였습니다.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조들의 히브리 해방 정신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세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갈릴리의 백성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보내준 해방의 전통의 클라이막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 세계까지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할례자와 비할례자가 하나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새민족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성서적 전통과 한국 민족의 역사 속에 흐르는 해방의 전통에 선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더욱 십계명의 계약의 정신을 바로 이해하고 이 시대에 실천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우상으로 간주하며 타파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권력도 자본도 다 우상입니다. 안식일법을 새롭게 이해하고 거룩하게 모두가 다 함께 지켜야 되겠습니다. 새민족교회는 약속의 땅,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며 가난한 자와 눌린 자, 오늘의 떠돌이 고와 과부가 누구인지를 살피며 그들과 함께하며 이 시대에 예언자적 전통에 우뚝 선 계약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미적 공동체를 새하늘과 새 땅,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요,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새민족교회는 도도히 흐르는 예언자적 전통에 쓴 계약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십계명을 실천하고 십계명을 높이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